성도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내 새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여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쁘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제 저녁에 문자를 받으신 대로 오늘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다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있다가 오전이나 오후에 전체 문자를 발송하겠지만 4월 24일 토요일이죠. 그때까지 모든 예배는 다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휴회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다 비대면으로 하고 금요 기도회는 휴회 쉬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4월 25일 날 다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음성 판정 나왔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큰 문제는 없지만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불안해하시고 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리 다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가 2주간 그렇게 24일까지 비대면으로 전환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전이나 오후 중에 오후쯤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요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니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 2분 정도만 더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관련된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이하부터는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 결과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여기에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라. 즉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는 표현으로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개인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독립된 홀로 있는 개인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을 보십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체 숲을 보시고 그 숲에 세워져 있는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당신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보시고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할 때 그 시작과 중심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에 속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목숨과 맞바꿨고 그 주님의 생명과 맞바꾸고 이 땅에 세운 것이 다름 아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사람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한 뒤 그리고 죽은 뒤 좋은 곳에 보내는 천국에 보내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개인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결국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단체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적이 성도들의 욕구만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변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묶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도록 각자 믿는 자의 역할을 온전히 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1차적 의미는 성도가 모인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2차적 의미는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조금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를 믿어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하는 바울의 권면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 현재 진행 시제, 미래 완료 시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 시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또는 나는 구원받고 있다,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또는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보통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완료 시제로서 이것은요, 흔히 칭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의 구원,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각각 다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인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칭의의 구원이다. 이게 과거 완료의 구원이죠. 이때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동시에 나는 구원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된 칭의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고 있다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에 완성이 될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영화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지나, 즉 과거 완료와 현재 진행을 지나 미래에 언제 그 어느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영화롭게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 완료, 현재 진행, 미래 완료로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미 과거 완료로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현재 진행형의 구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이 미래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권면은요, 과거에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현재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즉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라,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할 때는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입니다. 갈등. 무슨 말이냐면, 과거 완료의 구원인 칭의와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나는 구원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성화, 이 과정 속에,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과정 속에는요, 긴장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 긴장관계가 무엇입니까? 칭의, 내가 구원받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내는 이 긴장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과거 완료의 구원인 나는 구원받았다, 내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된 의인이다 라는 이 과거 완료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현재 진행과 미래 완료 완성될 그 구원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는 구원을 확보받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의 구원과 미래 완성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것이 이 부작용을 낳은 것 같아요. 성도의 견인이 무엇입니까?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도 나는 결코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내 구원은 언제까지나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 때문에 성도들은 이 갈등 관계 속에서,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거 완료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현재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구원 교리는요, 구원받은 후에 내 구원은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견인 안에는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구원의 교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앞에서는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나의 노력은 단 1%도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과 죄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낀다면 어떤 결론이 주어집니까? 내가 현재의 삶에서나 미래의 삶에서나 구원받은 성도답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 구원받았으니 오늘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구원받았는지 한번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공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그 은혜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을 성화의 과정 속에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관해서 과거 원료로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그 언젠가 미래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참된 성도답게 성화의 과정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구원을 잘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견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든 어제 하루가 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은혜 베푸셔서 코로나 확진받은 성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모든 검사의 결과가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지내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귀한 성도의 치료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큰 고통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코로나 감염 속에서 우리가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기도 중에 복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확진자, 근데 아닙니다. 제가 실수고요. 한 분만 감염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도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일 때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말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했다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경남 선교사님, 또 조중영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중에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강동구 강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능력 있게 해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답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말과 행실에 늘 긴장 속에 조심하며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온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코로나 판정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이 모일 때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무사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경남 선교사님, 또 조정영 선교사님 사역 속에 성령께서 함께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통해서 말씀 전하실 우리 강동 강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온 성도